오늘 저는 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반쪽짜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명절이어서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그 영화의 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도연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게 되어서 칸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간단한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또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도연이 맡았던 신혜라는 인물이 이 영화의 어떤 주된 어떤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혜, 한자로 풀이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를 연상케 하는 그 여자는 어느 날 남편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잃은 그 슬픔을 잊기 위하여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런데 또 어느 날 아들 준이와 함께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여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저 집에는 돈이 좀 많을 거야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괴하여서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녀는 내가 뭐든지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아들만은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그 아들은 그녀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은 그 여인이 맡게 되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녀는 혼자서 이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듯이 속으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살인범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장 사이를 가지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혜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혜의 말을 들은 살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준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인자의 모습은 평안해 보였고 이 말을 하는 그의 모습은 입가에는 작은 그런 미소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혜는 견디다 못해서 감옥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제 바깥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실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 분노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게 되죠. 이것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 영화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야 라고 하고 기독교를 욕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영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려는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와 다투었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드리는 것은 잠깐 중단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관계는 서로 연결된 것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놀라시네요. 예, 부부싸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부부싸움이 주일 아침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어떤 일로 인하여 저희 부부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드리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 드리죠. 예.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도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돌밭처럼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들어오지 않고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덩굴과 그 다음에 어떤 엉겅퀴를 자라가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우리 광수 인사님이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어느 쪽이든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또 하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정의한 그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유하는 말을 하기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만약에 사랑한다면 아멘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번 주가 본격적인 설 명절입니다.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제가 젊은 세대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른들을 생각할 때에 속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황을 바꾸어서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의와 개념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 비결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품이 좋고 또 잘생기셨고 또 친절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자격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정말로 사랑스럽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리 캔붐 여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정권 아래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이하여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온 분입니다. 여사는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코리 텐붐 여사가 설교를 마친 후에 강단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름한 외투를 입은 채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를 보고 여사는 심장이 멎으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겨울에 코리 텐붐 여사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나체로 옷을 다 벗은 채 길거리에 나가야 됐으며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야 했고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바로 그 사람의 사촌인 베시가 강간을 당했으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수용소에서 목숨을 결국엔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여사 앞으로 다가온 그 남자가 여사에게 악수를 청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교육 때문에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여사는 꿈에서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내밀고 그의 눈빛을 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를 할 수 없었던 여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이 사람을 치기 전까지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는 저를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며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여사님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 포용소 수용소의 감독이었던 그 사람이 무거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저히 내 의지로 해낼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원한과 그 미움이 눈높도록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 저희가 함께 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같이 읽고 하나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작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뿐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을 다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라면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부모님 입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어떤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고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 마지막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우리도 자녀된 우리도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명절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라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맞서야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주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찢고 침을 뱉으며 막대기로 치며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좀 받은 대로 우리가 좀 돌려줘야 된다라고 좀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기를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너희의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 밀양으로 설교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 영화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화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살인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했는지는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는 아니지만 한번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살인범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신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그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신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미움과 증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영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혹시 반쪽짜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생각할 때 쓴뿌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생각하면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반대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좋은데 관계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서나 목장 모임은 재미있고 사람들과 만나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교회 밖에서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짜리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반쪽짜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 의지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를 얘기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끼리 인사하고 지내면 그것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라고 책망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